보면은 방금 말했던 도도 폐기론자들, 그리고 율법주의 철학 옹호자들, 그리고 신비주의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철학 가지고 신앙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옛날 유대 율법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런 율법적인 것을 요구하려는 사람들, 또 온갖 은사들을 가지고 신비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우월성을 드러내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화불 문제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바울은 누구냐? 아볼로는 누구냐?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줬지만 결국 자라게 한 건 누구다? 그리스도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인데 왜 갈라지 이렇게 파벌 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다음 은사주의 갈등입니다. 아까 제가 신비주의 하면서 얘기했지만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각각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질서가 상실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권능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이런 병 고치는 것, 예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서 있게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실제 교인들이요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진짜 문제 많죠? 세상 법정까지 끌고 와서 야 너 하면 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차라리 손해를 보면 손해를 받지. 왜 우리가 오히려 그 심판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재판 해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 꾸중합니다. 이건 외에도요 신앙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결혼 문제,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믿지 않는 자와 이제 결혼했는데 그 사람 나중에 내가 예수 믿게 되면은 이혼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그리고 우상에게 바치고를 먹어야 되느냐, 교회 질서 문제, 성찬식에 관련된 성찬식을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자기 입 채우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들, 또 육체의 부활에 대한 언급들, 그리고 헌금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들을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죠. 네,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교회 여러 가지 교육과 훈계와 책망을 합니다. 자, 음행은 이렇게, 파벌 싸움은 이렇게, 은사주의는 이렇게, 교회들 갈등은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팔짱을 끼면서 콧방귀를 끼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죠? 바울을 비판하고 깎아내렸습니다. 바울은 저 정도 자격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9장이고요. 이 9장에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고린도 후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이제 언급이 됩니다. 바울이 비판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바울을 비판했냐면요, 여기를 보세요. 이걸 잘 보시면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모습이 보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비판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 왜? 다른 사도보다 뭐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두 번째,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해서 사역 비용을 교인들에게서 받지 않고 자비함으로 감당했다. 즉 바울이 자신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못 쓴 것이다. 바울이 그만큼 권위가 낮다. 다른 사도들보다. 여러 12사도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사도들보다도 바울은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해명합니다. 내가 쓸 권리가 없다고? 난 누구보다 쓸 권리가 많지만 이 권리를 안 쓰는 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야. 두 번째, 내가 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은 이 자랑이 헛되게 쓰이지 않기 위해서인데, 다시 한번 말한다면 내가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위해 자기 권리 다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내 상이야.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당연히 너희를 통해서 얻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받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내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지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바울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막 행동을 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상대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내가 행동했던 이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이지. 왜냐하면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내가 유대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만들게 하고 싶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들어가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 한 사람을 더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이방인처럼 율법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율법의 자유로운 자처럼 가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많이 회개하지만 여전히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시금 바울이 사도권을 문제 제기합니다. 이때는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소위 비판자들은 추천서를 내세워서 우리는 소위 예루살렘에 사도들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있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은 너희가 내 편지고 내 추천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가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보일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권위가 아닌 성령 안에서의 열매들로서 바울을 설명합니다. 비판자들은 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우위를 드러내죠. 우리는 모세를 따르고 우리는 율법을 따르고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닌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직분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에 설명하는데, 이때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 질그릇 가운데 있는 보배입니다.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만으로도 얼굴 빛났는데 우리는 그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다라고 설명하죠. 모세보다 더한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판자들은 외모, 즉 학식, 출생, 권세, 율법적 지위, 사도들을 통해서 자랑을 했다면 심지어 바울에 대해서는 편지들은 되게 무게 있게 잘 쓰지만, 편지들을 읽으면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만나보면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못하다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비록 혼내야 될 고린도 교인이지만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요, 한 사람도 안 다치게 하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좋은 말로, 그리고 가능하면 유순한 말로 그에게 설득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오히려 답답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좀 예를 하나 든다면은 정확한 예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어떤 모 교회 어떤 사람들은 막 성도들한테 욕을 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영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 한마디 고민하기 위해서 울면서 간구하겠죠. 그 내뱉은 말이 얼마나 더듬거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그 길을 돌아서야 됩니다. 이 말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울을 좀 짐작하게 하는 이 부분이에요. 바울이 말을 못했다고요? 아니요, 바울 말 못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왜냐면 바울이 루스트라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바나바는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로 사람들이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제우스의 말을 전달하는 헤르메스의 역할을 바울이 한다고 생각했을 만큼 바울은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잘하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앞에 섰을 때는 참 말 하나하나를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바울이 이런 목회자로서의 모습,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바울은 육신의 자랑을 굉장히 막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하면서 이제 자랑하죠. 그래서 내가 결코 밀리지 않아. 하지만 나는 오히려 교회를 위한 염려를 통해서 눌리고 있고 내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너희는 강한 것을 자랑하지 난 약한 것을 자랑해. 왜? 이제 그런 것을 설명하죠. 심지어 되게 신비로운 것을 많이 봤다고 하는 사람들, 막 그 환상 봤다고 하는 사람들, 막 게시에 이렇게 예언한다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계시를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너무 그것이 너무 기가 막힌 것을 함께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히려 내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내가 사탄의 가시를 하게 되게 주셨고 그걸 통해 내가 알게 된 것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교활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아마 헌금에 관련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패를 끼치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모든 걸 내줄 것만 내 자신도 내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좀 공부가 좀 어땠나요? 제가 좀 이 공부 자료 준비함에 있어서 시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전달이 잘 됐는가 싶습니다. 정리하면서 좀 봅시다. 자, 3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을 목회자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2차 선교지들에 대해서 자녀에게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을 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그 교회들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복음이 훼손되어지지 않았는가 이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잘 알 수 있죠. 두 번째는요. 바울이 사명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갖고 가는지에 대해서 좀 느끼게 돼요. 세 번의 고난 예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자기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사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도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2년 동안 예배소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부흥했다면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다 복음화됐다면 여러분 그곳에 남고 싶지 않겠어요? 소위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를 떠나고 싶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 교회에 머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때문에 환난과 결박을 기다린 예루살렘 향해서 담대하게 갑니다. 심지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가는 걸 봐요. 바울이 참 자신의 유익은 눈꽃만 건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배소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배소 사역을 언급했던 것처럼 복음이 유익이 된다면 내 자신이 어떤 것이라도 다 힘썼다는 것. 그래서 이젠 내가 할 만큼 다 했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역.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보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는 걸 다 했나? 내가 딱 보면요. 이걸 해야 우리 청년들이 잘 될 것 같다는 게 느낌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했을까요? 저 많이 부족함을 느끼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유익이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도 다 거리끼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었다면 참 바울은 참 훌륭한 정말 위대한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바울은 오직 주님, 오직 복음만을 드러나도록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었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도 확인했던 것처럼 바울은 자비량 선교, 섬기는 자로서 여러 사람에게는 여러 사람이 맞추는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어 가면서 그들에게 다가갔죠. 자신과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비판자들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비판할 때 바울은 나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끝까지 그들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섬기는 자이고 가장 겸손한 자였지만 바울은 싸웠어요. 교만한 자들과. 왜요? 그들이 복음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만큼은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의 결론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옛날 흘렸던 눈물을 저도 다시 한번 좀 흘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사랑스러웠는지 모를 만큼 귀하게 느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이 가는 이 마음 좀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바울,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교회의 문제를 놓고 눈물 흘려가면서 씨름했던 사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향해서는 자신의 안주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 그 바울을 다시 한번 깊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고요. 책에 대한 요약본은 제가 다시 한번 좀 파일로 써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목회자로서 한 교회,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숨기는지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기뻐하며 지금 부르시는 그 달려갈 길을 향해서 끝까지 복음 들고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산을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